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좀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큰 소리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나병을 진단하고 또 혹 나병이 다 나으면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을 확진 선언하면 격리에 처해지고요. 또 반대로 나병이 다 나았다, 완치를 선언하면 격리에서 비로소 해제되는 거죠. 그 모든 권한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 나았다는 확인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으면 율법에 정해진 대로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든지 성전에 한번 들러야 하고요. 어찌되든지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다른 어떤 치유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 나을 것을 전제하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10명은 어떻게 했는가?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에게 어떤 변화는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나병이 걸렸으니까 인파가 많은 곳에 뚫고 가는 게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10명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인파를 뚫고 그 중심부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는 도중에 그 길 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었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와중에 이제 몸이 다 깨끗하게 된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나병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핵심이 여기서 끝나진 않는데요. 그 이후에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어떤 차이입니까? 치료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인데요.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죠.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또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죠.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다, 너희는 혼혈이다 라고 멸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비록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듯이 예수님 말씀을 믿어서 치료받은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믿음이죠. 나를 말씀으로만 낫게 하신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이 없다.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다른 거 다 잊고 다시 예수님 앞에 거슬러 돌아와서 엎드려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렸죠. 엎드려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 계속해서 좀 지속해서 엎드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이고요. 고차원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몸의 병이 나았습니다. 거기 있어서는 다른 9명과 똑같죠. 10명이 다
그 믿음으로 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영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죠. 지식적인 믿음을 뛰어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뛰어넘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9명은 똑같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가는 길에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다 나았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아마도 격리에서 해제되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코로나가 다 물러가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들, 뭐 해외여행이든지 뭐 무슨 모임이든지 그런 걸 할 겁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갔겠죠. 그동안 격리되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낳자마자 한 걸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쉽죠. 그래서 그들이 치료받은 믿음은 아쉬운 믿음이다라고 이름을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걸음 부족한 믿음, 아쉬운 믿음. 만약에 그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면 적어도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엎드렸다면 이후의 결과는 훨씬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육신의 회복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해는 하나 아쉽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주님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죠. 반면에 9명은 한 걸음 부족한 믿음으로 나병만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둘의 차이는 분명하죠. 9명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나으니까 그 자체가 피부도 뽀송뽀송해지고 그러니까 그 나병에서 나은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낫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반면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나은 것도 기쁘지만 더 감사한 것은 낫게 하신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자기를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런 선물, 응답, 또 은혜, 그것에만 집중하면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잊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은혜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선물보다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그 선물과 은혜를 허락하신 분,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소부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오죠. 그러면 거위가 낳는 황금알보다 더 귀한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이 나병이 낫고 영혼 구원까지 얻은 비결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보다 은혜 주신 분이 더 귀하다. 이 득어망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물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을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던 바를 이루고 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썼던 사물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간혹 득어망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당연히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그 후에는, 일이 해결된 후에는 은혜 주신 분에 대해서 쉽게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에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에 취해서 은혜 주신 분을 잊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께서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분명히 찾으세요. 그들도 다 깨끗함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찾으셨습니다. 9명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 나오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9명은 그 자리에 없었죠. 한 걸음 부족한 믿음이었는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한 믿음으로 60만 치료받은 그런 9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사마리안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어 영혼 구원 받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보다 은혜 주신 분을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신 분을 늘 기억하는, 득어망전하는 삶이 아니요 은혜를 갚고 루망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을 더욱 기억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